쓰다시는 나의 능력 전하니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전하니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전하니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니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전하니 의심 말라 하시고 물길이를 걸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전하니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전하니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아버지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위의 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보며 세상을 볼 때 나는 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냐 보니.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의 수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하네. 가시밭에 백합화의 수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하네. 할렐루야 하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아버지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주여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의 수향기 달리 할렐루야 하네. 가시밭에 백합화의 수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하네. 할렐루야 하네.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며 오라 하시냐면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담비가 내려옵니다. 너의 마음이 주님께 열리었느냐. 믿음으로 주 말씀을 받을 수 있나. 아버지 주여 나의 마음이 갈급하오니 성령의 빛 속에 젖어듭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강구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받은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나가 있으라. 아멘.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2절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상고합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며 베드로라. 아멘. 사랑이시고 은혜가 되시며 능력과 권능으로부터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볍고 다혈질이고 아버지 하나님 감정 기복이 심한 베드로를, 아버지 하나님 시몬을 반석인 베드로로 아버지 하나님 쓰임겠다라고 처음 만남에서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베드로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이 상고될 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주신 은혜가
나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번 택하신 자를,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걸음마부터 태어나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걸음마를 할 때 넘어지고 수없이 넘어지죠. 그렇게 사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한번 택하신다면 내가 수없이 넘어져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온갖 실수를 하고 입으로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을 다 쏟아버리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내가 성장하고 회개할 때까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는데 그 중에 이 베드로를 우리는 흔히 수제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어요. 유대 전통에 보면 학자들이 추측으로 본다면 베드로가 형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 왜? 첫 자식을 먼저 이름을 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근데 먼저 예수를 믿고 베드로를 전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를 기다리고 사모했어요. 그랬는데 안드레가, 형제 안드레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나러 가자라고 하는데 42절에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고 해서, 베드로가 지금 시몬 베드로가 최초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보면 직업은 어부였지요. 그 당시 3대 천대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세리와 창기였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늘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을 어부라. 19절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가 안드레가 고기를 잡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이제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니까 그들이 고기를 잡는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절 5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데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신 그 배는 시몬의 페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던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지금 베드로가 이 말씀을 봤을 때 밤낮으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고기를 못 잡으면 굶기 때문에 애들은 낮에도 밤에도 잡아야 하는 정말 어려운 형편에 살았다라는, 끼니거리가 없이 살았다라는 거게 되겠죠.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형편이라는 거죠. 이들은 그 유대민족 로마 식민지 시대에 살았으므로 10마리를 잡으면 5마리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마감 1장 29절 해당에서 나와 곱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신 30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가 집에 들어가시. 그러면 시몬과 안드레가
뭐 한다는 같이 살고 있는 한 집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장모가 있다는 시몬의 장모가 형제가 한 집에 사는데 장모가 사이 집에 얹혀 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밤으로 잡아야 사는 그 어려운 형편에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안드레가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데리고라는 것은 아고라고 해서 아고와 똑같은 뜻이고 한글로만 데리고라고 하면은 그냥 데리고 갔나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원어로 아고의 뜻을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18절은 끌려가다예요. 안드레가 형 시몬을 강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가기 싫었겠죠. 마태복음 21장 2절에는 끌고 오다라고 그래요. 안드레야, 메시아도 좋지만 나 물고기 잡아야 한다. 나는 안 가겠다라고, 난 고기를 잡아야 되겠다고 강제로 안드레가 끌고 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40은 잡아오다는 거. 제수니까 잡아오게. 근데 여기서 아고가 잡아오다. 제수를 체포하듯이 안드레가 예수님께 강제로 끌고 오고 끌려오고 잡아왔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수없이 넘어지고 갈릴리 바다의 성격을 그대로 닮아 어쩌면 닮은 사람 다혈질이잖아요. 즉흥적이잖아요. 바다가 어때요? 잔잔한 것 같은데요. 순간에 돌풍이 불어서 바다의 어부들을 위험하게 하잖아요. 이처럼 베드로의 성격도 조석으로 바뀌는 성격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야 돼. 우리 모두 주를 버릴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나를 버리려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나는 절대 안 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배신하고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라 큰 소리쳤던 그런 베드로예요. 근데 요한복음 18장 10절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데리고 와서 저 사람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대제사장 옆에 말고가 있는데 말고의 길을 어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앞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말고의 기 오른편을 정확히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코앞에 있던 것이 아니라는 거. 보통 한 1m 정도는 되는 거리 떨어져 있는데 얼마나 칼을 잘 쓰면은 정확하게 오른쪽 귀를 베버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선 칼이라고 나오지만 오늘 보면 검이에요. 전쟁터에서 쓰는 큰 검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 뭘까요? 베드로가 칼을 쓰는 명수였다는, 해칼을 작은 해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3년 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오병의 물고기 기적도 오병의 기적도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육신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폭력을 쓰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자 길을 붙이시고 칼을 가린 자는 칼로 망하게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다 버려도 나는 예수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던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20장 56절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 이루라 함이라 하시더니 이에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도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나는 다 버려도 주님,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마저도 도망갔어요. 72절에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너도 저 사람과 똑같은 도당이지? 아니야, 나 몰라. 74절에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어떤 말로 저주를 하고 부인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저주를 하고 맹세를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면전에 두고
다른 제자들은 다 버려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다라고 맹세했던 큰소리 쳤던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되어졌어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이 담대하게 말하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학문을 글을 아예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그래서 너도 그 도랑이라 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12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면 집으로 돌아가니 말이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사흘에 부활하셨어요. 그 소식을 들었어. 그러면 예수를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쫓아다닌 자였다는 걸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없으니 도망갔다는 거죠. 나 배불러 준 예수님이 뭘 따라다니던 모든 사람들이 떠났을 때 너도 나를 버리려느냐라고 하니까 나는 다 버려도 안 버리겠다라고 장담했던 그가 예수를 부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까지 했던 그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예수님을 놀랍게 여기고 집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6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모든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신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5 이들의 그러므로 이르시되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누구라도 아버지가 택하신 사람이 아니면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6절 1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만 아버지께서 불러서 예수님께 준 자만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거죠. 이들은 구원받고 예수를 따르는 자도 있지만 왜 나에게 물질을 주지 아니하냐고, 왜 자녀의 축복을 주지 않느냐고,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느냐고 하며 시험에 떨어지면 예수님이 떨어지게 한 것처럼 일이 꼬이면 잘 되지 않으면 뒤틀리면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어떤 사람인가 사만이전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일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말씀 종교입니다. 샤머니즘과 기복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 종교 누구나 비 오면 맞고 눈 오면 맞고 천둥 번개가 치는 그 천둥 번개를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다니는데 아프냐? 왜 교회를 다니는데 일이 안 풀리냐? 왜 교회를 다니는데 힘드냐? 왜 비를 맞느냐? 눈을 맞느냐?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비 오고 눈 오고 아플 수 있습니다. 저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12제자가 순교당했으니 전부 다 저주받은 것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해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합니다. 너희들이 시험을 주는 것은 너희들의 믿음이 온전한지를 보기 위함이라는 거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해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래. 믿음의 시험을 이기고 인내를 하고 이기면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니까 너희들 뭐하라는 거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그 시험을 잘 인내하고 이겨내라는 거죠. 베드로는 4장 12절 13절 보면은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만 불시험이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지만 불시험이 있다라는 근데 너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네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미 네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라면 그 여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너희가 자녀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름 하에서 불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즐거운 복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치욕당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에게 이루어진 거고 하나님의 영이 이미 너와 함께 한다는 걸 알아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영광의 영이 머리에 와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저주가 없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저주 받은 바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은 모든 사람을 대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제사함 주시고 영원한 죄 모든 죄의 속죄를 속량을 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2장 9장 12절에는 영원한 속죄가 돼서 다시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죽게 이 땅을 떠나는 날 심판대 앞에 서는데 우리들의 죄는 영원한 속죄가 되어져서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그 더러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장 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피로 사서 바쳐진 귀하고 소중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부심 갖고 살라는 거죠. 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데도 그런데 고난이 있을까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모처럼 베드로처럼 넘어져도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한다 할지라 조조함 배신하고 집으로 가버렸다 할지라 주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불시험 속에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9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저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부터 나를 사랑하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냐. 3번을 묻습니다. 처음에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어봤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네 사랑합니다. 아가페죠. 조건 없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물었는데 베드로는 뭐예요? 필레오 친구 간의 사랑으로 대답을 합니다. 이성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으로 대답을 해요. 3년 이상을 따라다녔어도 세상길로 갔던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21장 9절에 숯불에 육지에 올라와서 보니 베드로가 올라와서 보니 숯불에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는 거예요. 부활 직후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옛 이름으로 그를 찾아와서 부릅니다. 생선과 떡을 구워놓고 있어요. 그래서 21장 12절에 와서 조반을 와서 먹으라. 그러나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누구도 감히 당신 누구냐 묻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3일 전 부인하고 저주한 것도 잊어버리고 엎드립니다. 예수 앞에 가니 떡과 생선이 있더라는 거죠. 베드로에게 떡과 생선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차마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자 15절 초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묻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름으로 부르시죠. 지금 베드로에게 지금 이 말은 무엇일까요? 내가 너에게 시몬이었던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자였는 내가 너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었지만 너는 지금 베드로가 아니다 이 말이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 왜 나 저주했어? 왜 나 부인했어? 왜 나 모른 척했어? 왜 어떻게 나를 면전에도 그렇게도 심한 욕과 저주를 할 수 있니?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로지 부활하셔서 직접 찾아오셔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름으로 3번을 부르십니다. 넌 지금 뭐한 사람이라는 옛날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만나기 전에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가페 사랑으로 부르지만 베드로는 친구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으로 대답을 합니다. 어때요? 친구 간에도 조건이 맞아야 되죠. 이성 간에도 맞지 않으면 헤어집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지만 자식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 부모를 버리고 떠납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본바 이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오전에 그 기다리라는 게 뭐예요? 요한이는 물로 세례를 베풀어 너희는 몇 날에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예요. 성령을 받기를 기다리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쭤 이르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때니까 8절에 오직 성령 너희에게 임하신 너희 건너보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르되 증인되라 하시니 너희는 이 나라가 어찌 되었든 간에 성령을 받고 오로지 나의 증인되어 살라고 명을 내리시고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십니다. 베드로는 실패자, 넘어진 자의 대명사예요. 근데 어쩌다 수제자가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120문도가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줄 테니 받으라고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주셨던 그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거기서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며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기도에 기다립니다. 그러자 호련히 사도행전 2장 2절 3절 4절에 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해서 각 사람 머리에 성령이 충만하게 내려졌다는 거예요. 세례를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신하고 떠났던 그가 성령을 다락방에서 받고 나서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뜬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학문을 모든 그가 설교를 하고 하나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에는 준 적이 없느니라. 5장 12절 사도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갖춰 솔로몬 행각에 모였고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했다는 거예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일까? 덮일까? 파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로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나음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다 내려가서 그들이 성령 받기를 사도행전 8장 15절에 사모했어요. 즉 이 말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그렇게 넘어지고 저주하고 배신을 했던 크지만 성령 받고 나서는 하루에 3,000명씩 전도가 되고 병든 사람이나 귀신 들린 자가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만 스쳐 덮고 가도 병든 자가 치료가 되고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잇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가 베드로처럼 이렇게 넘어지고 실패하고 자빠지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령 받으면 이처럼 십자가형을 당하고 거꾸로 죽었다는 AD 62년 65년에 그 로마 황제가 로마 시내에 직접 자기가 불을 질러놓고 예수 믿는 자들이 불을 질렀다고 모함을 합니다. 그러자 로마 시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도저히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도망하는데 저 앞에 오는데 어떤 한 사람이 형체가 보이는데 피투성이가 돼서 걸어오는데 예수님인 걸 보고 베드로가 가까이 가려 하는데 예수님이 모른 척하고 싸늘하게 스쳐 가버립니다. 주님, 거바노이스, 주님 어디 가십니까? 네가 버리고 가는 내 양들을 나는 지키러 간다라고 해서 아, 베드로가 내가 또 도망을 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돌아가 노마로 시내로 다시 들어가서 잡혀서 십자가형을 당하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형을 당할 수 있느냐. 거꾸로 죽겠노라. 나는 거꾸로 당하겠노라 해서 거꾸로 십자가형을 당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으면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달라질 수 있어요. 25년 동안 고통 속에 건강 때문에 아픔 속에 지냈다 할지라도 성령 받으면 베드로처럼 26년도에는 막힌 것이 뚫어지고 가난이 물러가고 건강에 회복이 되고 묶인 것이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롭게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사람 피조물로 새로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유해지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 건강해지고 자식의 일이 묶인 사람 자신의 일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은총과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정말 열정적으로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즉흥적이고 다혈질이고 조석으로 변하는 사람, 예수님 앞에서도 자기 육신의 힘을 더 믿었던 사람, 예수님 십자가에 죽자 도망해버렸던 사람, 배신했던 사람,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 요난이 아버지는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면전에 두고 배신하고 저주를 한 사람 베드로뿐입니다. 그러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성령 받아라, 성령 받고 내 증인 내 살라라는 명령을 주심을 받고 성령을 받았을 때 순교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림자만이라도 병든 자가 치료가 되고 귀신 들린 자가 떠나고 하루에 3,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전도가 되는 예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이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 성령 받아라, 성령을 사모해라. 그래야만 내가 베드로에게 주었던 이 성령을, 이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25년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 26년 새해가 다가옵니다. 이 새해에는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처럼 새 사람이 되는 놀라운 축복과 능력의 권능의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병석에서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다. 아파하는 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슨 병으로 고통을 당하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전염병, 어떤 질병, 어떤 암으로 고통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나오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시네 감사해서 고뇌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재단 드려진 성교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헌예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물질 장애물 되지 않도록 채워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조 드린 손길이에 지금까지도 필요를 채워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26년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시는 물질의 축복권이 임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는 주님 주신 축복에 감사해서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의 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갖가지 제목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 자녀의 문제, 아버지는 악길의 문제, 수능을 보고 이제 아버지는 학교를 정해야 되는 자녀들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모든 애물이 갖가지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드려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에 무릎 꿇은 당신의 사랑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이해와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한 것들 이해 교통하심 이해 이 근동 이해 아버지 믿음 없는 가족들 이해 아버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앙의 가족들 이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